좋다. 오늘 어떤 말씀? 예, 교실이 바뀌어가지고 네. 분위기가 더 좋네요. 선생님 오늘 교실하고 선생님 네. 옷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말이에요. 다행입니다. 예. 자, 우리 새 교실에서 새 마음으로 네. 며칠이 갈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죠. 네,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그 인격적 특성에 맞춰서 주로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공부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네네. 그분이 뭘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는가 하는데 뭐 성경에 여러 양이 굉장히 많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뭐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에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서신들 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한번 딱 정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가르침을 정돈합니다. 오늘 수업 예수는 누구인가 13강 예수와 하나님 나라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누가는 그 첫 번째 편지는 데오빌로 각한테 예수님의 공생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복음을 보냈어요. 네. 두 번째 편지는 이제 예수님이 주로 어떤 부분을 기록했는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총정리 요약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40일 총정리라는 거예요. 네. 또 부활 세미나. 부활해서 승천하기 사이까지 일어났던 세미나인데 그 주제가 뭐냐 이거죠.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요약해서 40일 동안에 가르친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가르침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네.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만 인정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들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은 전혀 몰라. 네. 이건 우상숭배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네. 그분이 얘기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강조해서 잘 배우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온전한 신앙인데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또 부활하셔 나서서 40일 동안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조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배워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첫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데서 보면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런데 그 앞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네. 뭐 임하였다. 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네. 그리고 요청한 것은 회개예요. 네. 그래서 왜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을 지배했던 통치가 네. 죽음, 악, 죄, 사탄 그 왕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드디어 이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던 유럽에 네. 드디어 노르만디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 밑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풀려나는 일이 시작됐다. 그래서는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시작될 때 가장 그 깊은 억압 속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포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풀려날 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독일군에서 항상 눌리고 눈치 보고 살았겠지만 포로 수용소에 참혹한 상황이 드러날 때는 사람들이 왁 하고 놀라는 거죠. 네. 그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사단의 권세에 가장 깊이 있던 사람들을 풀어낼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의 이적이에요. 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많이는 안 하셨어요. 3번 정도 중요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건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 장례 나서 시체가 나가고 늙은 엄마가 울면서 가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셔가지고 그냥 그 장례 절차를 중간에 딱 놓고선 일어나라 그러니까 과부 아들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네. 다 놀라죠.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여러 사람 있는 것 중에 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저 갈릴리 북쪽의 시골 마을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나인성이라는 것이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도 거기에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만든 그 예배당이 하나 아주 초라한 게 있어요. 쓰지도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안에 있어가지고 유대인 번호판 차는 잘 못 들어가요. 저는 이제 딴 번호판으로 갈아타고 들어가 봤더니 시원지 같은 길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현지인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봤자 그냥 한 동네 정도가 놀랄 정도의 사건이죠. 소문은 쫙 퍼졌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6월절 때 순례자들이 가득했을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나자로를 살려버려요. 결정적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일어났던 부활 이적. 그런데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특별히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님은 네. 그 사건의 의미를 정말 설명해주는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네. 예,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자, 1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요 기절이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얘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네.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교인들? 제자들?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네.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대왕님 귀신을 불러들여서 잡귀를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야. 큰 무당. 예.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모욕이거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네. 악령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악령들 세계의 조폭과 악령들 세계의 양아치가 싸워서 양아치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방송 가능한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들어오네. 예.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니까. 네. 이 바알세불의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이미 임했다. 안 믿고 거역하고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네. 똑같은 용어인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로 썼을까?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마태복음은 이 마태의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 꺼리껴.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 한국 성경은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다 데오빌로 각하 같은 히브리인, 이제 헬라인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천국 요거 사이 정도는 좀 되셨죠? 네. 똑같은 내용이다. 근데 이제 나라라는 말 우리가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나라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토, 국민, 주권.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주권이에요. 네.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길 때 보면 네. 그 당시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국토는 그대로 있었어. 네. 그렇죠. 2천만 조선 백성 다 그대로 있었어. 네. 뭐만 없었죠? 주권. 주권. 그래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핵심 개념은 주권이다. 이건데 예수님 당시엔 더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죠. 근데 이 헤롯 왕은 그 통치권, 유대 왕국의 왕으로 인정받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꼭 어디 가서 그 왕권 통치권을 인정받아서 와야 되느냐? 로마로 가서 원로원에 가서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황제한테 잘 보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네. 요즘은 한 나라의 주권이 유엔 가서 인정받으면 이제 주권 국가가 되잖아요. 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주변의 모든 세계 강대국들이 합의해서 그래 독립하고 주권과 인정해준다. 네. 그리고 그 나라를 함부로 옆에 있는 나라 난 인정 못해. 그리고 군대 끌고 쳐들어가면 그 유엔 평화 유지군 보내서 막아주겠다. 이런 식의 이 주권을 보장해 주잖아요. 네. 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유엔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강대국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로마가 딱 그래 넌 거기서 왕 노릇해. 왕으로 인정하겠어. 그러면은 예. 그리고 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귀인이 타국에 왕위를 받으러 갈새. 그 자기 재산을 하인들한테 맡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비유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가 독립되고 제대로 된 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통치권. 주권이죠. 그럼 이제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 개념이 국토나 국민이 아니라 주권이다. 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할 적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야. 예.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었는데 네. 이 개념을 드러낼 때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진짜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 네.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사인. 사인.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인이에요. 사인. 예, 표적. 이렇게 여기 앞에 표적. 확실히 글이 잘 쓴 글이네. 이 표적인데 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했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어떤 현상이냐? 귀신의 왕국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거기 주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 하나님. 예수님께로 넘어갔어. 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귀신이 네. 떠나고 네. 제정신 돌아오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이 돼요. 네. 이 나라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통치권. 네. 다스리기 시작하신다. 네. 그래서 이 표적은 소위 해방 표적이에요. 네. 해방, 구원. 그죠? 네. 이게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란 뭐냐? 사인이지, 사인보드. 네. 아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해방과 구원이 사건으로 나타나서 네. 네. 명확한 표지가 돼요. 무엇의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해방.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임하였다. 근데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함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 엮여 사는 이 불신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좁질 않아요. 온 우주적이에요. 예.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악과 죄와 어둠, 죽음의 통치를 물리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리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즉 일선 전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표적 사건들, 이적 사건. 그러니까 이 이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큰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예. 정권이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 네. 그 사인이다. 이런 전망이 커요. 예수님이 이적을 바라보는 전망이 그런 관점 안에서 이제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 큰 전망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사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표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표적은 저렇게 해석해요. 예. 표적 해석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첫 메시지 이게 뭐였죠?
회개였죠? 네. 네. 회개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회개의 동기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악과 죄의 네. 나라에서 네. 거기에 속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바꿔 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우주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 예. 그러니까 바꿔 돌아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면 전향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전향. 네. 아 잘못 살았다. 전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니까 내가 내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악과 어두움을 인정하고 네. 그걸 고백하고 그러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저 빛의 나라 생명 행복이 있는 그 나라 가서 그 방식으로 살아야고 탁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돌이킴으로써의 회개. 네. 네. 이건 종교적 결단,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전에는 나였는데 주님으로, 네. 그죠? 자아를 중심으로 했던 것, 또는 뭐 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 이런 데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써의 회개가 있고, 네. 하나는 뭐예요? 뉘우침. 뉘우침인데 이거 깨우침이라 그래. 깨우침. 깨우침. 돌이킴, 깨우침.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되지. 깨우침. 계속 깨우침을 해나가야지. 네. 뭐가 죄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 말씀을 배워서 네. 뭐가 죄인가? 예.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거 자꾸 배워야 돼. 예. 맞아. 그래서 성찰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깨우침이 없는 돌이킴만 있으면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깨우침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런 회개를 거의 값싼 회개라고 그러고 종교적 회개라고 예. 말해요. 종교적. 근데 성경은 전인격적 회개거든. 예. 우리의 삶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거야. 예. 네. 종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우침으로써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향이에요, 전향. 이게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 깨우침 때문에. 네. 네. 행동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한국교회는 이것만 너무 많이 강조해서 세례 받을 때. 예. 이거 강조 안 해. 이거 체크 안 해. 예. 뭐를 깨우쳤냐. 이래서 이제 이상한 회개 많이 하는 거예요. 저 D.L. 무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카고 대부흥회 전도를 했더니 은혜를 크게 받은 시카고에 이제 아마 중간 보수 정도 된 사람. 예. 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복음이 생각났어, 하나님의. 그래서 무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는데 부하들 이제 밖에 있고 총 들고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선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를 믿겠다는 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요 그랬으니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한 거야. 누구 죽였고 누구 죽였고 그럼 디에모디가 다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죄 선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거야. 딸을 거는. 그 경찰서죠. 여기 그 죄에서 무슨 죄 살인죄 지은 사람 와 있는데 가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예. 하고 아니 회개했으면 회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한다고. 그거로 다시 교회에 안 나타났다는. 아이고. 자, 이게 교회 회개가 예.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피상적 회개. 예. 맞아. 이걸 주면은 네. 그 마약이야. 예.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맞아. 회개거든. 그 전인격적 회개여서 예. 전향적 회개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윤리관 이런 게 다 바뀌고 네. 그 바뀌었을 때 그 전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해야 돼. 네. 누구 돈 떼먹은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네. 내가 다 갚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돈 이것뿐입니다. 이거 네. 먼저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건 꼭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에요. 네. 회개를 잘못해서 이렇게 돌이킴 사건으로만 깨닫고 뭐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하는 이것만 아니라 뉘우침, 깨우침으로의 긴 과정, 이 뉘우침까지 같이 들어가요. 네. 이게 열매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회개. 근데 이런 회개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했다. 코앞에 와 있고 네. 임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 그러는 게 다 통치가 다스림이 임했는데 예. 그분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지난 죄와 어두움과 사탄의 방식으로 그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 회개해. 네. 그게 구원받는 길.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아. 마태복음 5장은요 전체가 산상보훈입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 가르침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되겠어요? 5장 6절.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 예. 네. 근데 의는 더 나은 의야. 예. 그죠? 예. 더 나은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어요. 누구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자, 이 더 나은 의라는 게 뭘까? 더 노력하는 의일까? 바리새인들보다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힘들다. 이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은 양적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의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 더 나은 의를 깨우치게 하려고 주님이 그 다음 기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알지? 네.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에서는 그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이룬다고 가르쳤지? 살인만 안 하면 의를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근데 나는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배웠는데 좀 잘못 배웠어. 그 계명은 하나님이 그 줄 때 살인 계명에서 요구한 의는 살인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는지도 말라는 뜻이야. 미움도 살인이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죠. 예. 저러면 누가 저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치. 맞아요. 아, 살인하는 자네? 그러면 천국에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노력으로 절대 안 되지. 그 진짜 노력으로는 못 가. 맞아. 가늠하지 말라. 행동으로만 안 하면 되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이 보고까지는 성추행이 아니에요. 보고까지. 영어로 C로 번역되는 네. 단어로 여인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보고는 C가 아니라 두 번째 보고예요. 그 네. 레퍼란다는데 look at로 번역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척 보고 이쁜 여자구나 하고 하는 건 아닌데 네. 보고 이쁜 여자나 혹은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를 딱 보고 성적 자극을 받잖아요. 네.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극이 내 마음과 무의식 속에서 탁 내 의지, 인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시 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따라 다시 쳐다봐. 보기로 자기가 의지의 결정을 내리고 네. 자기 인격으로 보는 거는 look at이에요. 아. 그게
여인을 보고할 때 쓴 단어예요. 블랙포라는 단어인데 룩앳으로 번역돼요. 그래서 C는 죄가 없지만 룩앳은 인격적인 반응이야. 여인을 보고 요거는 상당히 이제 본 거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냐. 예. 네. 상당히 성적인 동기나 또는 감성적 동기를 가지고 본 거야. 네. 의지를 가지고 보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음에 보니까 어떤 욕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도를 갖고 봤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품었다는 게 또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가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건 죄가 아니야. 네. 새가 머리에 둥지 틀게 하면 죄야. 어. 마음에 품은 거 이건 죄야. 이거. 둥지구나. 품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상하게 오래 쳐다보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를 느끼게 하는 눈길. 그 자체가 성추행이죠. 요즘. 그렇죠. 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어떤 특별한 구체적 행동 안 했어도 거기에서부터 모든 성추행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이룰 수 있어요? 없죠. 못 이뤄요. 못 이뤄. 문제가 못 이뤄. 네. 그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나은 의는 뭐냐? 이 율법의 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의가 있어요. 또 다른 의. 이것이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된 그것을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를 통하여 단번에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예수의 의, 믿음의 의, 은총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네. 이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 의. 네, 네. 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도덕성과 의지의 윤리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의를 설명했어요. 이게 산상보원의 핵심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보세요. 네. 뭐라고 했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말하되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 왔다 하고 자 사도들 파송하고 동네로 보내면서 70인 제자들 2명씩 다 보내면서 뭐라고 외치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다 하나님 나라였죠? 네. 여기서도요. 사도 파송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네. 비유가 쫙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다 나와요. 네. 이 비유는 다 무엇에 관한 비유죠?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잔뜩 나와요. 야. 하나님 나라. 비유.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비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밀에 관한 비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감난산 강화라 그래가지고 예. 죽으시기 직전에 감난산에 앉으셔서 맞은편에 있는 성전산을 내다보시면서 네. 자기가 거기서 이제 죽으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시면서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도래라 그래, 도래. 도래. 요거는 들어감이죠? 네. 대조돼 엔터링, 들어감. 네. 네. 요거는 카밍, 아. 오음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언제 오냐?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재림을 내다보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런 메시아, 저런 메시아, 거짓 메시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는 첫째 기근이 나고, 뭐 나라마다 전쟁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네. 종말에 어떤 징조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 도래. 그러니까 마지막 강화도 하나님 나라였죠. 자, 사도행전 1장 아까 읽었죠. 40일 부활 세미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두 중요한 사역을 보세요. 아시아 전도의 핵심 장소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두란노 소원에서 행하여, 그죠? 네. 두란노 소원.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온 아시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아시아 전도가 일어났어요. 네. 뭘 얘기했을까요? 두란노 소원의 2년 강론의 주제. 사도행전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8절. 네. 철.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네. 네. 근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따로 옆에 두란노 소원 가서 2년간 가르쳤어요. 예. 그랬더니 온 아시아 사람이 다 믿었다. 아, 이렇게 했어요. 자, 로마로 끌려가죠? 예. 로마로 끌어서 2년 동안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장소예요. 네. 2년 동안 새땅살이 하면서 옛날엔 그또 본인이 또 새빵 살아야 돼. 돈 내고 재판 받으려면. 아, 자, 진짜. 그 뭐를 가르쳤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 부활,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네.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도 네.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나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엔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동시에 그분의 내용을 가르쳤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 돼요. 예. 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쳤던 그 모든 복음 전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느냐? 네.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나라. 우리가 이번 강의를 쭉 이어서 하면서 예.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네. 그죠? 가이사가 얘기하는 로마의 통치권, 예. 또 열신당원들이 생각했던 유대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인 국가 형성을 위해 향한 통치권, 세속적 통치권이죠. 네. 이런 것의 상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선상에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느냐.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다.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가르쳐요. 네. 그건 복음의 한쪽이에요. 아.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섬기는 측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생님이시라고. 네. 네. 모델이라고. 네. 컨텐츠, 내용을 갖고 계시다고. 네. 그분이 뭐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가를 배우지 않으면, 네. 예수님 섬기는 게 우상숭배처럼 되네. 맞아요.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배워서 예.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면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주님만에서 네가 나를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뭐도 쫓고 뭐 무슨 이적도 행하고 별일 다 했지만 난 상관없다. 악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 거기에 해당된다니까. 예. 왜? 종교성은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없다. 삶이 없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목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세요. 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되네. 그래서 이 복음을 배운다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네. 그분이 가르치신 복음, 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게 강조가 잘 안 된 게 안타깝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쭉 보는 이런 노력이 네.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네. 우선 신약 성경만이라도 네. 제대로 보자.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아니 오늘- 세트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지 네. 오늘 뭐 말씀도 쏙쏙 들어오네요. 네. 아니, 저는 오늘 신앙의 핵심과 그리고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배운 것 같아요. 네, 진짜 내가 뭘 지금 알고 또 뭘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질문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한테 스스로 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예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냥 저절로 깨우쳐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정말 참된 진리를 알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을 배우고 내가 그대로 또 살아내는 것이 네. 이게 올바른 균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난도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난 하나님 나라의 그 멤버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멤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맞아.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어쩌면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확 맞아요, 넓어지면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살러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드네요. 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가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성삭당을 배우는 이 공간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네. 아, 여기 너무 분위기 굉장히 좋은 운치 편이야.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라면 나도 믿겠어.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삶의 내용으로 나아갑시다. 또 가야죠. 그래요. 나갑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와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목수, 2번 뽕나무, 3번 드고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